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들을 귀를 주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교인들의 가운데 좀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7시에 출발해서 일정을 다 마치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8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13시간 만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지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난 지역에 저를 포함한 성도 16분이 차로 한 3시간 반 어간 걸리더라고요. 찾아가서 그 큰 비극적인 슬픔의 자리를 좀 돌아보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220만 원 정도 산불 헌금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이미 주신 구제 헌금 보태서 한 300만 원을 교육관이 완전히 타버린 그 교회에 헌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에 먼저 그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구계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그 지역에 바로 옆에 천년사찰 고은사라는 절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좀 처음 알았습니다. 최치원 씨, 그 옛날 신라시대 최치원호가 고은이었는데 그분이 수행한 절이 바로 고은사라는 절이었는데 그 1000년 넘은 그 절이 종 하나만 남고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구계교회도 옆에 교육관이 전소했고 예배당과 붙어 있는데 예배당으로 막 불이 옮겨 붙기 전에 하나님 은혜로 겨우 예배당까지 불이 타진 않았지만 그 열기로 유리창이 다 금이 가고 그슬린 예배당의 흔적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가기 전에 그 구계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동네 상황은 어떤가요? 과거에 우리가 속초에 산불 났을 때는 우리 당회원들하고 헌금을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혹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산불 나가지고 다 불타버린 집이고 뭐 경운기고 뭐 이런 창고고 이런 거는 일체 건드리면 안 된답니다. 그냥 다 더 보존을 해야지 정부에서 와서 다 사진으로 체증을 하고 그에 관련된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모양에서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앞산 뒷산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인 까닭에 산이 막 다 탔습니다. 그래서 이웃 그 지역 동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산 뒷산에서 불이 다 타서 바람이 부니까 하늘에서 마치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진 집은 불나고 다행히 불이 안 떨어진 집은 모면하기도 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불타가지고 떠내려 하천을 따라 내려온 쓰레기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저 낙원교에서 오실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정 구간 좀 장갑 끼고 장화 신고 청소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는 교회마다 조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건 도울 일이 없을까요? 이게 제 실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뭐 좀 더 도울 게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불난 이후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구호물자도 물도 보내주고 빵도 보내주고 라면도 보내주고 삼시세끼를 도시락을 다 주신대요. 집 잃어버리고 나타난 이러면 도시락을 주시는데 불난 이후로 이분들이 도시락만 먹다 보니까 도시락도 물론 귀하지만 집밥 먹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할 수만 있으면은 혹시 집밥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집밥을. 아이고, 내 밥 내가 해먹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해먹고 치는. 그런데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된다 안 된다 모르고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 회장단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못한다고 해라. 그랬는데 그만 덥석 물어버려요. 목사님 하지요. 우리 회장단 뭐 마리아, 루디아, 에스더 이 살아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안 여쭤봤어요.
덥석 그냥 하시겠다고 그래서 음식을 돼지불고기를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국거리를 준비하고 쌀 준비해가지고 그거 다 싣고 어제 갔습니다. 가서 정성껏 그분들한테 한 80명 되는 분들, 80명 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포함해서 더 되는 분한테 정성껏 집밥을 했습니다. 반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나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대선주자들 다 이렇게 와가지고 100만 원씩 툭툭 던지고 갔대요. 그거 뭐라고 생색내고 100만 원씩 던지고 던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같이 밥도 해먹고 밥상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우리가 한문으로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식구예요, 식구. 밥 식자 입구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나의 첫 번째 식사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식사예요. 기억나세요?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누구를 보면서 뭐를 드셨어요? 내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젖을 먹었어요. 물론 우리 그렇지 않은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는 간호사 품에 안겨가지고 우유를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유를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처음 식사는 다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드셨던 식사.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때에 내 생명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에 내 몸에 남아있을 그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먹는 이 밥이 내 삶의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원하세요? 평생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된장찌개,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LA 갈비, 내가 좋아하던 어떤 음식, 아니면 내가 먹어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자랑했는데 백종원 셰프가 만든 그 근사한 맛있는 음식, 여러분 그 마지막 식사를 기대하세요? 중요한 거는 그 음식이 아닐 겁니다. 식사라고 하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랑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먹을 식사라는 걸 주님은 아셨고 준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제 먹을 이 음식이 내 생애의 마지막 식사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어떤 식사 자리를 기대하십니까?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누구랑 밥 먹고 싶으세요? 누구랑 같이 마주하고서 그분의 숟가락 위에 반찬을 얹어주고 생선을 발라서 생선살을 그분의 숟가락에 얹어주고 누구랑 밥 먹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기로 준비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신 것은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같이 있게 하시려고, 같이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 사역을 목격하게 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보고 목격한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때 봤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다른 분에게 증거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거의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이 식구였습니다. 식구하고 밥 먹고 싶어 했습니다. 메뉴는 유월절 식사니까요. 유월절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생각하면서 양고기하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고 똑같습니다.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와 같이 식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다 알면서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네요. 아마 그 사람 밥 먹다 얹혔을 겁니다. 누가요? 저 아니죠. 저 아니죠. 근데 마침 그 떡그릇에 손을 이렇게 예수님이 넣을 때 마침 같이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조금 있다가 아니 이미 나를 팔려고 모함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한 사람도 옆에 앉고 도망갔을 때 다 도망갈 사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얼마 있다가 시계 이미 뒤통수를 친 그 사람들인 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식구 되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는 알면은 같이 밥 못 먹어요. 밥이요? 먹다가도 그 사람 보면 체하고 얹히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밥맛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 그 사람 앉혀놓고 마지막까지 밥 먹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려고 하실 때에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품어주시는 모든 인생, 자기를 등질 사람, 배반할 사람, 십자가로 내몰 사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으로, 아멘, 아멘이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아시고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하셨을까? 알고 제자로 부르셨고, 장차 이 사람들이 할 것도 가까운 미래도 알고, 거기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해하였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순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시고서 그들을 불러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밥 먹는데 이 떡이 살이라고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지요.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했고요, 이해하지 못했고요. 훗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정부에서는 기독교가 식인 종교 아니냐, 비윤리적인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그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리둥절했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온몸에 피를 쏟아주시매, 그 살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희생양 되심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뒤에 깨닫고 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그 살과 피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이어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식사를 단순히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배부름의 식사로 하지 아니시고 식구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증거로 성만찬 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체포당하기 전에, 자의로 뭘 하시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두 가지를 결심하셨는데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그 전에는 식사하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는 사랑입니다. 음식과 관계없이 식탁을 마주하지 않는 것은 식구가 되는 일입니다. 큰 식당에 여기저기 앉아서 가득한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식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으면서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잔치, 신령한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주하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신령한 말씀의 식구가 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이 말씀을 나눠주시는 주님과 눈을 마주하고 이 말씀을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먹는 우리는 거룩한 식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우리는 또 두 번째 예배 자리로 식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심에 이 음식이 달던 쓰던 짜던 싱겁던 관계없어요. 갈비가 나오든 김치가 나오든 관계없어요. 성도 간에 서로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서로를 돌아보며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식구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작고하신 고 이충희 집사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자택이 가까이 극동 아파트시니까 예배 후에 몸이 좀 불편하시기도 하셔서 바로바로 댁에 가셔서 식사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그날로 부인이 우리 강 권사님과 같이 식당에 올라가셨습니다. 그저 먹을 게 없어서 여기 교회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먹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늘 친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안부 묻고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되새이며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 식구됨을 확인하는 것이 식당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주의 종도 성직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당팀도 성직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식구가 됩니다. 97년 어간에 이 땅에 IMF라는 큰 경제 환란이 있을 때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복된 교회에서는 결심하고서 교회 식당차를, 차량을 구입하고 식당팀을 조직을 해서 부천 북구역 앞과 중앙공원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북구역은 좀 여건상 끊어졌는데, 거리에 나돌아다니는 노숙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직장을 잃고 배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식사를 준비해서 일주일이면 사흘을 밥을 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이거 먹고 꼭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이거 먹는 대신에 꼭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교회 밖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식구라는 겁니다. 어려워서 배고픈데 기꺼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불난 지역에 가서 그분들하고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느 여전도의 팀들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고,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나르는 일들도 보통 아니었고, 거기서 뭐 주방기구 뭐고 다 우리가 낯설어요. 가지고 참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고생 어제 많이 하셨습니다. 다 나눠드리고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또 뒷정리 설거지고 다 정리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일, 그것만 했는데도 이분들이 고마워하고 발광하고 어디서 왔어요? 부천에서 왔습니다. 부천에서 그거 하나로 감동을 받아요. 가까운 동네 안동도 영주도 예천도 대구도 있는데 거기보다 부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이고 오지랖도 없다,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고맙다고. 이때 딱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때 딱 그래.
우리가 남이가 식구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들 뜻하지 않은 어려움 당했지만 당신 우리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시는데, 이미 우리 교인들 우리가 매주일 못하더라도 1년에 몇 차례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저 이 떡하고 이 요만한 빵 조각 떡하고 포도주 조금 요거 마시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떡이 너무 작네 크네, 포도주가 잘 됐네 시네, 맛이 있네 없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죽는다 아쉬워가지고 마지막 얼굴이나 보자 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어진 식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당신에게 벌어질 불법과 무법의 무자비한 상황을 익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꿋꿋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마주 나가시는, 그것을 선포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을 떠나들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식구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후에 어떤 일을 하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위대한 주님의 선포입니다. 또한 이 떡과 잔은 얼마 후에 벌어질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친히 다 몸을 살을 주시고 피를 쏟아줄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이 성찬 포도주나 이 떡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떡은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되는 이른바 화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뭐 들어가서 이 떡이 뭐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식당의 자리를 식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성찬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이 예식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 뭐 다 시계 있는데 벽시계도 손목시계도 핸드폰도 없는 때라서 오늘 저녁 예배입니다 하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일찍 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이 여유 있는 분은 일찍 와서 저 기다립니다. 그러면 미리 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뭐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껏 기도하고 이렇게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오늘 떡이 잘 됐나 하면서 빵을 이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야 오늘 포도주가 근사하면서 제한 없이 막 먹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는 늦게 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옛날에 이거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였던 교인들은 억지로 할 일 다 하고 뒤늦게 부랴부랴 달려오면 주님의 어머니 성찬을 받으니까 떡이 막 부스러기 찌끄러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것도 배고픈데. 근데 벌써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먼저 와가지고 먹어 오늘 맛있어 하고 지는 시컷 먹고요. 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의 이 성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배려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희들 배고파서 와서 먹는 거 아니다. 이거 먹고 마시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목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주교회는 캐톨릭은 이 성찬을 거의 매주일 합니다. 근데 이걸 집례하는 과거의 사제들 가운데에 그만 너무 매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몸에 좀 배어가지고 취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이 1년에 몇 차례씩 2차례 이상씩 이 성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3번 정도 성찬을 집례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장차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식구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식구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사람하고 밥 못 먹어요. 저는 그래요. 밥 먹다가도 불편한 사람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하기도 해요. 나랑 좋은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말 잘 통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은 밥값 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같이 받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밥도 먹을 거예요. 어떡하지요? 안 보고 싶은 사람 여기서는 안 보면 되고, 당신 식구 아니야 끊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안 쳤어요. 베드로도 안 쳤어요. 잠시 후에 뒤통수를 얼얼하게 할 사람도 안 치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격, 연약한 믿음, 피차의 그것들을 넘어서서 안 칩니다. 이게 주님이 베푸신 영원하신 성찬의 식사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오늘 올라가셔서 늘 드시던 분하고 끼리끼리 아무개 권사 이리 와, 아무개 집사 이리 와 하지 마시고 안 드신 분하고 좀 드세요. 나를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성도의 교제. 또한 이 성찬은 이것을 믿고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크신 약속이 있지만, 이거를 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놀랍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이 성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식사가 우리에게 주신 한 분 한 분과 더불어 귀한 식구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등지고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면했던 분하고 다시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홍랑 성도님 조금 전에 세례 문답을 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동의도 안 하고 광고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한 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좀 불편한 관계, 어그러진 관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먼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 있는, 이게 식구됨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성만찬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식구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한 식구입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견주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떡을 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